제가 무슨 챔피언십 대회 나간 것처럼 소개를 해주셔서 올라오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힘있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성악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목소리가 생명입니다. 근데 제 목소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더 이상 노래를 할 수 없는 그런 나락과 같은 시간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저에게 목소리를 주시고 그 목소리를 지금 찬양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악가이기 때문에 저의 첫 순서는 늘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이 깊은 데서 찬양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어떻게 들을만 하셨습니까? 별로셨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노래하는 게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대가 두 쪽이 있어요. 이렇게 처음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성대는 이렇게 두 개가 움직여서 소리가 납니다. 근데 저는 이 오른쪽 성대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표현하자면 우리가 손바닥이 마주쳐야 박수 소리가 나듯이 이 양손이 멀쩡해야 박수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른쪽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는 게 불가능해진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제가 소위 말하는 한참 잘 나가고 있을 때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독일 오페라 하우스에서 솔리스트로 주가를 올리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교회에서 쭉 크면서 해왔기 때문에 노래가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늘 해왔던 거고, 그리고 제일 자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성악가가 되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유럽 무대에서 그 많은 사람들과 쟁쟁한 사람들과 노래를 하게 하셨고, 또 제가 감히 생각도 못 해봤던 그런 큰 무대에 하나님이 세우셨고, 근데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목소리 잃고 난 후에 그걸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내가 그것이 제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제가 물론 열심히 했던 것도 있지만 제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교만했던 거죠.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신 겁니다. 제가 정점에 올랐을 때 하나님이 꺾으셨어요. 그때가 이제 제가 오페라를 작품이 들어가고 공연을 하고 그 다음 공연을 위해서 한 일주일 정도 저는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쉬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는 또 목소리가 이상하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얼른 병원을 갔죠. 병원 가서 감기면은 빨리 처방을 받고 약을 먹고 쉬면은 좋아지겠지 하고 갔습니다. 제가 찾았던 그 병원은 저희 극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주치의나 다름없는 그런 병원입니다. 저희 가수들이 가서 거기 가서 진찰을 받곤 해요. 저도 그래서 별로 크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갔던 거였는데 선생님하고 저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언제부터 목소리가 그랬냐요. 그래서 공연 끝나고 한 하루 정도 지났는데 목소리가 좀 지금 말하는 것도 조금 힘들고 목소리가 이렇게 카랑카랑한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를 이렇게 한참 보세요. 보시다가 목을 이렇게 만져보시더라고. 저 왜 만져보나 했는데 후두 앞에 이제 갑상선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이 후두 앞에 있는데 거기 이제 혹이 보이니까 만져지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니까 그게 이제 선생님 눈에는 딱 보인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거 조금 안 좋은 것 같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안 좋다는 의미가 어떤 거냐 그랬더니 이게 갑상선에 이게 지금 결절이 느껴지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예우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빨리 수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때 병원에 간 것이 감기약 정도 처방받으러 간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수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 그때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왜냐하면 갑상선암일 경우에 수술을 하다 보면 이 성대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목소리가 안 좋아지거나 혹은 노래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겁이 더럭 났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수술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이렇게 여쭤봤죠. 그 수술 안 하고 다른 방법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자기 소견으로는 빨리 수술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 갑상선암이 보이지 않아도 그걸 수술을 하는데 당신은 이미 벌써 보이기도 하고 만져지는 것은 상당히 많이 커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목소리 지금 변형이 온 것 같고 소리가 들쑥날쑥 이렇게 나다 안 나다 하는 그런 것 같다 하면서 조직 검사를 하게 했습니다. 조직 검사를 했더니 암으로 판명이 났어요. 그래서 빨리 수술 날짜를 잡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수술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수술하고 그래 이때까지는 쉬지도 못하고 계속 공연을 위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나에게 좀 쉬는 시간을 주는 건가 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마음 편하게 먹고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하러 병원을 가게 됐는데 가면서도 그랬어요. 설마 하나님 그런 일은 없겠죠.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우려했던 그런 일들은 안 일어나겠죠 하면서 내심 마음을 달래면서 저는 이제 수술을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그때 저를 수술하셨던 그 의사 선생님 두 분이 하셨는데 굉장히 그 분야에 유명하신 분들이었어요. 권위가 있는 분들이고 실력이 출중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마음을 놓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이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길어도 아마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이상 넘어가지 않을 거다. 그런데 자기들이 봤을 때는 일반적인 어떤 갑상선암보다는 좀 많이 커진 상태이기도 하고 해서 조심스럽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저도 이렇게 마음을 놓고 이제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수술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저는 모르죠. 이미 마취가 들어갔으니까. 제 아내는 그때 수술방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다 됐는데 안 나와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슬슬 걱정이 되기 하겠죠. 그때 마침 선생님이 잠시 나오셨어요. 다른 한 분의 선생님을 또 모셔오라고 하시면서 잠깐 바람 쐬러 나오신 거예요. 그때 제 아내를 보게 됐습니다. 수술방 밖에서. 그러더니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당신 남편의 상황이 많이 안 좋았다. 그리고 지금 수술을 더 길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우선 말씀드릴 것은 상황이 많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당신 남편의 목숨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목소리가 더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당연히 목소리가 중요한 거지만 그래도 생명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도 성악을 공부했기 때문에 목소리가 생명하고 똑같다는 걸 우리 아내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전화 받으세요. 괜찮습니다. 받으세요. 그래서 그때 저는 모르고 있었지만 제 아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하늘이 무너진 거예요. 이제 오른쪽 성대 신경에 붙어있던 암세포를 조심스럽게 떼어내고는 있었지만 그 신경이 한 3cm 정도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갔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그 성대는 오른쪽은 이제 움직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비가 오기 시작한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원래는 4시간이면 될 수술이 저는 한 8시간 반 정도 걸려서 수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회복실로 돌아왔어요. 회복실로 돌아왔는데 제가 이제 정신을 차리면서 제 아내가 보여서 이제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목소리가 안 나와요. 아무리 힘들었어도 그 정도 목소리 나올 거라고, 저는 당연히 목소리라는 것이 너무나 쉽게 제 목소리에 자신이 있었던, 힘 있고 자신이 있던 사람인데 나 괜찮아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말이 안 돼요. 너무 이상했습니다, 순간. 그리고 직감을 하게 된 거예요. 정말 우려했던 그 일이 정말 일어난 건가? 라는. 근데 제 아내는 그때도 저한테 그 얘기를 못하고 있어서 너무 겁이 나서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 자체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서서히 직감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날 밤은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잠도 오지 않고 아프기도 아프고 오만 생각이 이제 제 머리를 스쳐갔어요. 성악가가 이제 목소리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없으니까 어디다 쓸 데가 있겠습니까? 그죠? 노래 못하는 성악가 어디 써먹을 데가 있을까요? 쓸 데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사실 노래만 보고 쭉 컸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도 노래를 좀 잘했고 동네에서도 노래 잘했고 학교에서도 노래 잘하니까 제가 누가 잘하나 아세요 혹시? 모르세요? 네, 텔레비에서 하는 어린이들 동요 대회 있잖아요. 제가 그 누가 잘하나 출신이에요. 동네에서는 제가 노래 좀 했습니다. 노래라는 것이 너무나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행복했고 노래를 쭉 하면서 전공도 그걸 하게 됐고 그거에 제 직업이 됐고 노래 외에는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제가 노래를 못하게 된 겁니다.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의사 선생님께서 어저께 있었던 저의 수술을 쭉 설명을 하세요. 이렇게 수술이 진행이 됐고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너무 안 좋았고 그래서 불행하게도 그 오른쪽 성대 신경은
우리가 살려내질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노래하는 게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명히 당신 이제 노래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안 나오는 목소리로 억지로 쥐어짜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제가 다시는 노래 못한다는 겁니까? 정말로 못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하는 눈치로, 그럼 예를 한번 들겠다. 육상 선수는 달리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두 다리가 필요하다. 근데 만약에 당신이 만약에 노래를 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한 다리로 뛰는 육상 선수하고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러면 하나로라도 노래를 할 수 있다는 얘기네? 라고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안 주시고 너는 이제 끝났다, 너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노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너는 성악가의 삶을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게 하셨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못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언젠가는 네가 다시 무대에 서서 노래할 거야,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게 소망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망을 갖고 삽니다.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매이지 않은 사람들은 절망, 그것이 더 클 수가 있어요. 절망에 한번 빠져들면 우리가 품고자 해도 평안과 소망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매인받은 자들은 그런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소망을 품게 하세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때 저한테 주신 마음의 평안 그리고 소망 두 가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되길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늘 준비를 하십니다. 그냥 저 혼자 어떻게 할 수 있게끔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길을 꼭 보내주세요. 도울 손길을 보내주세요. 그게 저의 현재 매니저입니다. 이 친구는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고 저를 일본에 데려가서 데뷔를 시켰던 친구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일본에 데뷔해서 공연을 하면서 같이 일을 하게 됐고, 제가 목소리가 사라졌고 지금 다시 목소리를 찾아가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저와 함께 동행하는 친구가 됐습니다. 그런 친구를 하나님이 저한테 미리 준비해 놓으셨고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아까 여러분이 화면에 보셨던 것처럼 일본에 가서 성대 복원 성형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수술은 이제 오른쪽 성대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더 이상 신경이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비가 오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대를 가운데다 세워주는 거예요. 완전 무너져 있던 애를 가운데 세워주고 저는 현재 이렇게 왼쪽 성대만 부딪혀서 말을 하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수술을 받기 위해서 일본에 갔습니다. 일본에 갔을 때 그때가 2006년도였습니다. 2006년도 4월에 제가 수술을 받았는데 갑상선암 수술 후에 꼭 6개월 후에 제가 그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 이유인즉슨 완전히 오른쪽 성대가 무너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야 가운데 나중에 세웠을 때 더 이상 수축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근육이고 조직이고 이것들이 모두 다 수축이 된 상태가 된 후에 세워놔야 더 이상 그 이후에 이 성대의 접촉면이 고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딱 계산해서 6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 6개월을 뭘 하면서 기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제가 목소리가 좋았을 때는 노래하러 다녔겠죠. 근데 그때는 할 게 딱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냥 교회 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순간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왜 진작에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라는
그 마음의 회개와 함께 6개월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기도도 목소리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는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기도도 안 돼요. 뭔가 말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말이 안 돼. 기도가 안 돼. 너무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쉰 소리로만, 그냥 바람 새는 소리로만 목을 놓아서 기도해봤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딱 방언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혀만 이렇게 굴러가면 돼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6개월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준비하는 기도를 했는데 그때 했던 기도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다시 옛날처럼 그런 목소리 다시 주십시오 라고는 양심에 찔려서 나오지 않았고, 하나님 저한테, 만약에 하나님 저한테 다시 목소리 주신다면 제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목소리는 제가 저만을 위해서 썼었습니다. 제 이름을 높이려고 사용했었어요. 하나님 저한테 주신 달란트, 재능이었는데 그거를 제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썼던 거예요. 그걸 회개했습니다. 깊이 회개하고 다음번 하나님이 만약에 목소리 주신다면 제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사용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수술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수술을 준비하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 사람이고 저는 일본에 가서 또 수술을 해야 되고, 이게 제가 독일에 살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여건이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돈도 필요하게 됐고, 일본에 가서 수술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매니저가 그래요. 그럼 모든 걱정하지 마라. 이 친구가 무슨 돈이 많아서 저를 도우는 건 아니었어요. 그 친구는 단지 제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다시 나오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일념 하나에 모든 곳에 찾아다니면서 알아보고 그 선생님을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수술을 처음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선생님께 가서 의뢰를 하고 수술을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수술을 하러 갔을 때는 선생님께서 벌써 나이가 좀 드셨었어요. 은퇴를 하신 분이었어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나이가 77이셨습니다. 외과 의사들은 그래요. 이 손이 생명입니다. 저는 목소리가 생명이지만 손이 떨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대가 굉장히 큰 것도 아닙니다. 아주 요만해요. 이 작은 성대를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초정밀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그 선생님이 연세가 많은 거를 보고 알게 돼서 조금 불안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본에 갔는데 선생님하고 처음에 인사를 하고 악수를 했는데 손아귀 힘이 저보다 세시더라고요. 이렇게 글자를 쓰시는 글씨도 너무 똑바로, 그래서 무릎을 쳤습니다. 제가 잠시 하나님을 의심했었군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 손길들을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교토에서 수술을 받게 됐어요. 제가 했던 수술은 국소 마취만 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소리를 내봐야 되니까. 목소리를 내봐야 되니까 소리를 내보면서 수술을 합니다. 그런 수술을 들어가서 한 4시간 정도 하게 됐어요. 아까 화면에 보신 것처럼 아 하세요 하면 하고 이렇게 막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이 멀쩡한데 아픈 거는 몰라요. 그렇지만 소리를 내보고 하면서 그때 느낌 같은 건 다 있어요. 그대로. 그렇게 한 4시간 정도 수술 끝에 저한테 테스트를 위해서 노래를 한번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입에서 흘러나온 찬양이 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또 찬양 드리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새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이 찬양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두 번째로 주신 목소리로 가장 처음 드렸던 첫 열매입니다. 만일 그때 제가 엉뚱한 노래 불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또 하나님한테 약속을 안 지킬 뻔한 겁니다. 물론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하나님 주셨던 그 목소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만 위해서 썼던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이제 또 목소리를 주셨는데 또 그걸 또 저만 위해서 썼으면은 아무래도 저는 구제불능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사실 제가 노래를 하면서 제 열심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무대에 서서 노래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그 환경과 재능을 다 주셨던 건데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룬 성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교만이에요. 제가 그걸 일찍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제가 정점에 섰을 때 꺾지는 않으셨을 텐데, 그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들으셨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내가 내 거 다 쓰고 남는 거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전적으로 주신 건데, 근데 우리가 그거를 우리 거라고 착각하는 것 뿐이에요. 그죠? 알고 보면 우린 참 도둑놈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찬양이 왜 나왔는지 참 궁금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물론 좋아하던 찬양이기도 했고,
우리 어머니랑 같이 불렀던 찬양이기도 했고 그래서 나왔나 싶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봤더니 이거는 우리들의 고백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세상 만드셨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에 창조주십니다 하는 그 고백의 찬양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제 목소리 하나 다시 만들어주시는 것은 일일까요? 아닐까요? 왜 아멘이 안 나오죠? 일일까요? 일이 아닙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그렇잖아요. 뭐 별것도 아닌 그 목소리 하나 만들어주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제가 순종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막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 목소리를 또 만들어가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야기해요. 제 매니저를 통해서 그렇게 수술을 받게 됐고 제 나름대로 재활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안 나오는 목소리로 하는데 아무리 해봐도 안 돼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발성법을 동원해봤자 성대가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쓸모가 없어요. 머릿속에는 다 있고 내 몸은 기억하고 있으나 목소리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답답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뜬구름 잡는 것 같지만 연습을 했어요. 매일 했습니다. 안 나오는 목소리, 쉰 목소리, 바람 새는 목소리로 열심히 소리를 내봤어요. 그러고 있던 어느 날 서울에 온누리교회 있습니다. 혹시 아시죠? 그 온누리교회에서 일본에서 하는 러브소나타라는 큰 집회가 있어요. 그 러브소나타가 올해로 한 11년 차가 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저한테 말씀을 하셨을 때가 한 2년 차가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요코하마에서 집회를 하게 돼 있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찬양을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여러분이 화면에 보셨던 그 정도밖에는 소리를 낼 수가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중하게 못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왠지 제가 대답을 잘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때 마침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전화가 다시 왔어요. 저한테 집사님 깊이 고민해 보시고 또 깊이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 답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끊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답이 금방 나왔어요.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 뭐라고 나왔을까요? 하라고. 그렇죠. 하라고는 맞는데 저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건 네 생각이고 못하겠다라고 얘기한 건 제 생각이래. 하나님이 제가 못하는 거 뻔히 아세요. 모르시는 게 아니라 뻔히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순종이에요. 근데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 진짜 순종인 것 같아요. 우리가 형편 다 따져서 하는 순종도 그것조차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네. 너무 양심이 많으신데. 근데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신 것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똑같아요. 어차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열심히 연습하면 왠지 드라마에서처럼 갑자기 그 안 되던 노래가 막 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안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비슷해요. 요코하마에 갔습니다. 그날 그 요코하마 국립대 홀이 이 언양교회보다 조금 더 컸어요. 그날 한 5,500명 오셨습니다. 오늘 한 4,500명 오셨으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길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예전에는 그런 무대에 서서 노래하는 게 하나도 겁이 안 났어요. 즐기면서 했었습니다. 소리도 내 마음대로 내고 이런 마이크도 필요 없어요. 그랬던 제가 찬송가 한 곡 부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리허설을 해봤는데 이거는 정말 죽고만 싶었어요.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그리고 대기실에 들어왔습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제 순서는 다가와요. 할 수만 있으면 정말 도망가고 싶었어요. 할 수만 있으면. 그런데 도망갈 수는 없고 우리가 또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잖아요. 궁지에 몰리면 기도합니다. 우리 또 나이롱 신자들도 궁지에 몰리면 기도는 합니다. 제가 나이롱 신자여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석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정말 저 앞에 나가서 내가 노래할 자신이 정말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창피를 주시려고 이렇게 여기 세우셨습니까? 하는 이제 원망 비슷하게 나오다가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저한테 이렇게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어떻게든 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마지막 끝에 나온 기도가 이거였어요. 그냥 하나님만 들으세요. 그때 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하나님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도 즐거워야겠죠. 앉아있는 사람 듣기에도 좋아야 되지만 첫째는 하나님께, 그렇죠?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가 노래 못하는 거 내가 뻔히 알고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 뻔히 아는데 내가 뭐 그 전에 옛날에 네가 노래하던 것처럼 그렇게 불러달라는 거 아니야. 안 나오는 목소리라도 그 찬양하는 너의 중심을 내가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연습 때보다 하나님 100배는 더 잘 불러주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거봐, 네가 만약에 그때 안 한다고 뺐으면, 도망갔으면 이런 기쁨을 맛볼 수가 없잖아.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뒤에서 미셨지만 제가 그렇게 억지 순종 비슷하게 했지만 했더니 하나님 기쁨을 맛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그 용기까지 덤으로 주신 거예요. 사실은 제 매니저가, 지금의 매니저는 그 예전에 처음 만났을 때 매니저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일본의 큰 절이란 절을 돌아다니면서 큰 불공을 드리고 시주도 많이 하고 저의 목소리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 친구가 지금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친구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저를 위해서 했어요. 예전에 절에 가서.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 매니저인 이 친구를 보면서 그거는 얘기해 줘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 이름이 와지마 토타로입니다. 와지마상, 너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너무 고마운데 그 기도가 사실은 번지수가 틀렸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얘기네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나한테 오지 않아. 그랬더니 알았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디서 십자가 목걸이 하나 구했어요. 그래서 한 손에는 십자가, 왼손에는 불경을 잡고 새벽마다 전류해서 기도를 한 겁니다. 이 믿음만큼은 어마어마한 친구예요. 그렇죠? 그게 번지수가 틀렸다 뿐이지. 근데 지금 이 친구가 이 번지수를 제대로 딱 잡으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이 친구를 통해서 그의 가족, 그의 친구들 하나님께로 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또 그 친구와 저를 맺어주신 거예요. 이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배상, 저는 와지마상, 배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에서는.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만났고 그렇게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기쁨을 맛보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제가 목소리가 멀쩡하게 예전처럼 목소리를 쓰고 있었다면 아마 그 친구에게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 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이 곧 뭐죠, 목사님? 유익입니다. 이거는 우리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은 곧 고난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유익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힘든 상황이 계셔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하는 데까지. 너무 지겨우시면 말씀하세요.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 제가 아까 목사님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영화라는 것을 만들게 됐습니다. 더 리리고 스핀터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언양에는 극장이 없나 보죠? 예. 그러면은 제가 그 준비해온 영상 한번 보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영화 트레일러 좀 들어주세요. Ich glaube, er kann nicht mehr singen. Wie schade, das muss schrecklich schlimm sein. Kommt mal alle runter. What are you all doing in my room? What makes you think you can go on the stage with that voice? Melina. Tell him the truth, so he can find another way of living. Are you going to take all night? Di quella pira lo rendo fuoco, tutte le fibre marseavano, e chi spegnerà o chi offrà poco, col sangue gustoso spegnerò. Era già figlio prima d'amarti, non può frenarmi il tuo marti. Padre infelice, corro a salvarmi. O lei, quel vero, con l'amore, o lei, quel vero, con l'amore, o lei, quel vero.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못 보셨죠? 지금도 이렇게 TV에서 찾아서 보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영화를 만들 때 참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했고 많은 돈이 들어갔고 저와는 잘 닮지 않은 유지태 씨가 제 역할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내용도 그렇고 모든 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근데 망했습니다. 근데 왜 망하게 하셨을까 였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제 매니저, 이 친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이 영화를 만들게 하셨던 거였어요. 이 친구가, 우리 이 영화는 한일 합작 영화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작을 했지만 일본에서 투자와 제작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합작이에요.
근데 이 투자에 관한 모든 책임을 우리 매니저가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이 친구가 모를 때였습니다. 영화를 이제 찍기 위해서 다 첫 계약을 하고 배우들하고 계약이 다 끝났고 뭐 모든 계약이 다 끝났어요. 이제 날짜만 되면 스타트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남겨둔 상태에서 누군가 제 매니저의 마음을 한번 흔들었어요. 갑자기 이 친구가 두려워진 거예요. 지금 이 영화를 시작하게 되면 엄청나게 손해를 볼 것 같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갑자기 그 친구의 마음의 두려움을 누군가가 심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갑자기 영화를 멈추게 했습니다. 잠깐 멈췄다가 다시 정비를 해서 합시다 하는 바람에 눈앞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 친구가 책임을 져야 됐고, 또 한국하고 일본하고 저와 일본, 또 그 친구와 한국, 이런 연결고리를 정말 잘 만들어서 한일 간의 어떤 관계를 좋게 해보자는 관계로 이 영화를 만들려고 했던 거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거를 좀 속된 표현이지만 쪽박을 깨버린 겁니다. 자기가 원했던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 원해서 영화를 시작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망쳐버리게 된 거죠. 그 순간에 이 모든 책임을 이 친구가 져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친구는 두려웠어요. 너무나 괴로웠어요. 이걸 아무리 자기가 해결을 하려고 해도 사람과 사람 간에 이미 한번 갈라진 마음을 어떻게 다시 해결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도 그 친구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손해가 본 것을 또 어떻게든 메꿔야 되는 상황. 이 모든 것이 이 친구에게 너무 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잠을 못 잤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저는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지만 이 친구는 저하고 연락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자기가 저지른 것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는지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결정한 게 있어요. 아주 나쁜 생각이죠.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자기가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사무실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날 밤에 지금 생각해도 끔찍하지만 그런 걸 하려고 했던 그날 밤에 저와 함께 일본에서 집회할 때마다 그 온누리 교회에서는 러브 소나타를 할 때마다 매년 하면서 갈 때마다 선물로 받았던 설교집들이 있었어요. 뭐 성경책도 있고 하영조 목사님 쓰신 설교집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들이 있고, 근데 이 친구는 그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대요. 그냥 자기 사무실에 꼽아놓기만 했었어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겠대요. 왜 그 책이 한 권 꺼내서 보고 싶었는지. 정말 인생을 딱 끝내려고 할 때 그 책을 꺼내서 읽었답니다. 거기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 친구가 절망에 빠져있는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빛으로 꺼내드신 거예요. 그날 밤에 그 친구는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순간이었어요. 어떤 사람한테 몇십 년이 걸리는데 이 친구도 물론 그거를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정말 절망에서 소망으로 다시 거듭난 거예요. 그날 이후로 세례받고 이렇게 조금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반 목사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이 친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드리겠습니다.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본게 하시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아멘. 이 모든 게 하나님 은혜 같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시 나를 무대에 세우신다는 그 언약과도 같은 그 약속을 저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은 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저의 생각, 하나님 주셨던 그 마음이 더욱더 또렷해졌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또 세상에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저한테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들, 또 의사 선생님들은 더 이상 당신은 노래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들, 그것들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인지는 저도 인간적으로는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게 틀린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관점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시선을 믿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우리가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은혜, 기독교는 은혜예요. 기독교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제가 늘 그 은혜 안에 갇혀 사는, 그 은혜 안에 빠져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관계로 제가 마지막 찬양을 드리고 저는 이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영화를 다 보셔서 아시죠? 어떤 곡이 나올지? 네, 영화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곡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 드리고 이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영생을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the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Was blind, but now I see.
아멘.